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분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을 범사에 안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가 안 되면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를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죠. 범사가 잘 되면 마음이 좋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요,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편안해집니다. 범사가 잘 되면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범사가 잘 되는 행복한 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았어요. 범사에 복을 받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지게 되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범사에 주셨던 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장 보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들 앞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보아도 아브라함이 원래 하란에서 나올 적에는 참으로 가족 몇 명하고 보잘것없게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창성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성하게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크게 하셨다는 거야. 종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인이 이제는 큰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성, 오늘 본문이 창성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창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단어야. 이 가돌이라는 말이 크게 하다, 점점 증가하다, 번성하다, 늘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보잘것없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가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복의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하신 것은 그거 이전에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면 복이 먼저 어디에 오느냐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미래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복이 임한 거야. 뜻이 커지고 계획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크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크게 하신 게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크게 하신 거야. 사람이 커야 큰 일을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사람이 좀스럽고 적으면은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하시니까 그가 가돌,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큰 자가 되게 되면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우리는 환경을 주로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5절에 나타난 복을 보게 되면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그리고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 나오는 목록이 부잣집 재산 목록입니다. 가난한 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은과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금은 부잣집에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부잣집이 부자가 돼서 부잣집이 되었다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숫자가 많은 거야.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얼마나 있었느냐?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군대가 될 만한 사람이 317명이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그러면은 1000여 명의 가솔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1000여 명의 가솔들이 일하는 농장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렇게 풍요하고 그리고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범사의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은 초라해집니다. 너무 어려우게 되면은요 행색도 몰골도 초라해지고요 마음도 초라해져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장신구도 초라해지고 그 집도 초라해지고 그래서 초췌하게 인생을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과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다 잘되고 번성의 복을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도 번성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심으로 환경도 커지고 상황도 좋아져서 모두가 풍요와 다산의 복 그리고 번영의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당대는 잘 됐는데 그 대를 이어갈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손의 복을 주셨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길이고요 횡은 옆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집에서 나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식이 될 것이며 그가 이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하고 밖에 좀 나가자.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별을 세워봐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하는데 세다가 하나님 도저히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그 다음날쯤 아내와 동침을 해서 태기가 있고 이렇게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주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 안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생산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정력이 쇠하여서 이 동침할 근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자식을 얻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경수가 끊어진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 우리 남편도 다 아는 바처럼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웃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웃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삭으로 하는데 이 히브리적 발음이 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원문은 이츠학이에요. 이츠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면 네가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는데 정말 그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대 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7살쯤 장가가가지고 18살쯤 아들 낳고 둘째 낳고 막 낳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갑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늦게 장가가는 이삭에게 정말 좋은 아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며느리를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40살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서 배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뢰할 만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집에서 태어난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라 넣어라. 그리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행하는 히브리 의식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 아래다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건데 자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차대한 약속을 할 적에
그걸 하는데 내 손을 내 거기다 넣고 맹세해라. 그러면서 한 맹세가 뭐냐면 이 땅에는 내 아들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내 고향,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택해서 오라. 그래서 그가 맹세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부를 찾아서 며느리를 감을 찾아서 올까 생각하고 약대 10마리,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한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귀를 뿔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고 왔는데 내가 어찌 며느리 될 사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이런 사람이면 우리 주인의 그 아들에게 합당한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건강해야겠습니다. 돌 항아리, 물 항아리를 메고 올 정도 근력이 있어야겠고요. 외모가 아름다워야겠고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수처녀라 해야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는 그 자매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나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자원해서 길어줄 만한 사람이면 내 주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처녀가 나오는데 도랑아리를 메고 나오는 거야. 이건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워요. 그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묵묵히 지켜면서 보면서 물을 깃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가가서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고 먼 거리를 오셨나 봐요. 낙타들이 목마른 것 같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물을 길어 먹일게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막을 횡단한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먹는 줄 아십니까? 보통 100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리터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10마리면은 이 1000리터잖아요. 1000리터면 아마 제가 보기에 2시간은 길어 먹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원해서 하는 것을 보고 묵묵히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배필이 맞다. 그럼 그에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면 많이 시간이 가니까 행사를 하고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주시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성경의 결론이 가겠나이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저는 이것을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날 적에 이게 망설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오고요. 그거 데라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나서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따라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범사에 복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이 가정에 임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 여기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례가 없는 사람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무할례자라고 나오는데 이 무할례자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했던 아주 특별한 의식이에요. 남성이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차도를 쪼개면 나이 새우자잖아요. 거기다 대고 두들겨서 끊는 거예요. 끝부분을.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식이죠. 그것은 날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자기가 소변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고, 여성은 할례받은 남성과 동침함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받은 백성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기를 할례 없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내게 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임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진짜라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으로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됐을까? 이 놀라운 범사의 복을 어떻게 받게 됐을까? 성경을 보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복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도 그렇게 하셨고요, 노아 홍수의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열심히만 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전국적인 부흥회를 다녔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포천에서 목회할 때 이 연합부흥회를 와서 한번 이끌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자기가 목회할 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 이북에서 내려온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아주 열심히 사는 부부래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와서는 잘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가보니까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부인은 이쪽 가게를 하고 남편은 이쪽 가게에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쪽에 가게 하나를 더 해가지고 우리가 2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악착같이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올 적에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악착같이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 벌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잊어주십시오.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게,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착같이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잘 사는 것, 주께서 복 주셔야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대문 시장에 불이 났대요. 근데 그 불이 어디 집에서 났냐면 건어물 가게에서 불이 나갔고 다른 집에까지 다 탄 거예요. 앞집, 옆집 다 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험도 없을 시대인데 그 가게 다 탔고 남의 집 것까지 다 태웠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하심으로 저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근데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7명의 이끌고 밤중에 습격을 해요. 그래서 조카 롯과 그리고 많은 것을 획득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이 그를 찾아 나오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축복하니까 그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저 본문을 잘 좀 유심하여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이해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바른 표현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를 한 백명수 집사에게 복날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지존자가 있어야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행전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기 전에 나가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맨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은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전에는 축도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총회의 결의로다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느냐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느냐면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축복합니다. 그 소그룹의 리더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축복하겠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복 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로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인상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좋은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머리에 좋은 생각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생각이 크게 하옵소서. 마음도 크게 하옵소서. 통도 크게 하옵소서. 이게 다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누가 축복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아들을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함으로 자손들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이유가 뭐냐?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싶으세요? 말 잘 듣는 아들에게 밀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걸 한번 시켜봤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 있고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를 표현하고 영어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시험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너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단을 쌓고 내게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험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건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합리적인 의견이 생각이 도출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여러분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일 낮 예배를 늦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목사 되기 전에도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주일날 예배하는 날인데 주일이 뭐냐면요 주인 주자에 날일자를 씁니다. 우리말로 쓰면은 영어로 로드스데이예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니네들 날이지만은 이 날은 내 날이라고 여호와의 안식일에 여호와의 소유격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날이 왜 그게 존재하느냐? 예배하라고 이 날을 따로 떼어놓으신 날이에요. 어떻게 근데 늦게 올 수가 있습니까? 전날부터 예배 드릴 준비하고 전날부터 준비하는 게 옷을 뭘 입고 갈까? 신발 닦아놓고 옷 닦아놓고 그래서 아침에 시간 늦지 않게 부지런히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준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아니냐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신약의 여러 곳에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11조를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할 때 우리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성경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까? 우리도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본질의 의를 우리도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가졌으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께.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 근데 이게 자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로도 번역되고 자손으로도 번역돼요. 지금 이번에 번역선 성경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자손이라는 말보다 그 전에 사용하던 성경은 아들로 번역됐어요. 저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우리 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forefather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날 표현법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불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가 내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아브라함 시대하고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내가 복 자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하면 저들이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는 거야. 근데 어떻게 목사님,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절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드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라는 건물을 저 앞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센터가, 이 비전이라는 말이 미리 본다는 게, 비전이라는 게 미리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저 짓는 집 중에서 한 세대가 먼저 선교사들이 머물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리 되면 1년에 1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머물게 될 거예요. 저는 수년 내 저 집이 우리의 모든 소유로 모든 채무가 정산이 되게 되면은 수백 명의 선교사를,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 혼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보기엔 한 목사가 혼자 하는 일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서 우리가 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셨던 복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음으로 이 복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부라는 말이 오늘날 말로 바꾸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당대의 재벌을 만드셨어요. 오래 걸리지 않고 당대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대에 작은 재벌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대에서는 큰 재벌이 나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입을 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때는, 아니 내 손자 때는 한국의 재벌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 재벌이 내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누가 흉볼까봐 아이고 그런 기도했다가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그럴 생각도 혹히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방에서만 하세요. 방에서만. 그냥 여러분 방에서, 골방에서만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 아들 때는 창성하고 내 손자 때는 왕성하고, 그래서 손자 때는 거부가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자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학자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세계를 경영하는 정치인들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중에 그 복이 능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소생이 어찌 그리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모두가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